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집 안 나간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개 껍질이 중요합니까? 조개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소라 껍질이 중요합니까? 소라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조개구이집에 가서 알맹이만 먹고 껍질은 버리지 않습니까? 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감성적인 사람은 바다의 소리가 듣고 싶다고 소라 껍질을 챙겨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알맹이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물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형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면 형식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 사이에 절묘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으면 위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유대인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빈 소라 껍질처럼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식 없는 내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 없는 내용, 내용 없는 형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모두 내용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본래 내용이 없으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집니다. 껍질을 잃어버린 조개와 소라는 오래가지 못해 물고기 밥이 되거나 죽게 됩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입니다. 컵에 물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컵은 형식이고 물은 내용입니다. 물론 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물입니다. 물 없는 컵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컵도 중요합니다. 컵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습니까? 물 없는 컵이나 컵 없는 물,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은 둘 모두 물을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고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백만 명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화하기에는 변수가 많지만 대체로 이 가나안 성도들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요시합니다. 잘못된 형식을 견디지 못하고 내용만 지키겠다고 형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을 담는 컵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조개 껍질을 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문제도 많고 한계도 많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일종의 컵입니다. 신앙을 담을 수 있는 컵입니다. 형식이고 틀입니다. 그릇입니다. 세상에서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입니다. 형식을 파괴하는 이상주의자들의 주장은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식만 중히 여기는 윗선자도 문제이지만 내용만 중요하게 여기고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상주의자도 문제입니다. 내용과 형식,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틀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을 담으려고도 애를 써야 합니다. 좋은 내용이 좋은 틀을 만듭니다. 또한 좋은 틀이 좋은 내용을 만듭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생활에만 해당되는 원리만이 아닙니다. 가정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 실망했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를 찾아서 가야 합니다. 교회라는 형식을 무시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들이 원했던 본질과 내용을 지키기는커녕 변질되거나 잃어버리기 너무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와 정반대로 내용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강조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세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형식을 훨씬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라는 형식은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정표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그 자체가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되는 특별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식만 남았고 내용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행위 위에 근거한다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알맹이 없는 빈 조개 껍질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역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면 뒤에 숨어있는 유대인의 죄악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꾸어 넣고 읽어야 합니다. 1차 청중은 유대인이지만 2차 청중은 우리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바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식만 지키느라 내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회학 용어에 의하면 목적 전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단적 가치를 지키느라 궁극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놓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성년식 때 모세 오경을 모두 외우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나타나야 할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 습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고 행해서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좋은 수식어를 다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고 긍지였습니다. 하지만 입장 바꾸어 생각해보면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자세를 가진 교만한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면 개라고 여겼습니다. 지금도 하마스를 공격한답시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그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실제 우리도 유대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사귐으로 큰 바위 얼굴처럼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자신도 믿고 싶다고 몰려온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글이 우리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 하면 맨 처음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 물어보면 낙태금지를 외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인터넷 검열을 주장하는 각종 운동단체가 생각난다는 다분히 정치적 성향의 답이 대부분이다. 은혜 근처에라도 가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풍기는 냄새가 은혜와는 거리가 먼 탓이리라.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보았더니 예수님 닮은 인격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한다면 목적이 뒤바뀐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실천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허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박혜란 목사님이 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한국 교회의 논란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유명한 신학자 중 한 분에 대한 책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제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은 여러 면에서 뛰어난 주의 종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자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밝힌 아버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매우 냉정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내에게 매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전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구하고 책을 쓰는 일과 교회 일을 하는 일에만 매달렸던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 때문에 박혜란 목사는 늘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를까 봐 부들부들 떨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장점을 먼저 보기보다 단점과 죄를 먼저 보는데 예리한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혜란 목사님도 나이가 꽤 들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화해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이해한 것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에 대하여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장문의 편지를 통하여 솔직히 오픈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딸을 찾아와 다음 성경 구절을 보여주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딸을 사랑했고 딸을 위한 행동이었겠지만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할 수 없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이 책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이 아버지에 대해 그런 책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픈 가족사를 덜추어내면서 75세가 된 박혜란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충성의 목적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까? 교회 사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수원팀에도 이런 본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들이 무섭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 내고 충성하는 것은 좋았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열심 내고 충성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은 겸손하고 경건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열심과 충성은 수단적 가치입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단적 가치는 궁극적 가치를 잘 잡아먹는 천적입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은 죄를 지은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정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도 탕자였습니다. 둘 모두 구원받아야 할 탕자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비유와 똑같은 의미로
로마서 1, 2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집 나간 탕자, 동생 탕자의 죄를 다룹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집 안 나간 탕자, 형 탕자에 대한 죄를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집 안 나간 탕자, 집 안에 있었던 탕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의 이런 모습은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도 대부분 탕자의 형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집 안 나간 탕자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열심과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일은 삼가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꼬집는 위트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철야 기도를 갔는데 사실 하루 종일 회사 생활을 하다가 갔으니 밤새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새벽 1, 2시쯤 되니 여기저기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다들 아예 대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평소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던 한 집사만 졸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가 한참 기도하다가 문득 눈을 떠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들 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장로님까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장로님마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심한 생각이 들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 훈련이 얼마나 안 되어 있으면 하루도 깨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졸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꾸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자그래.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난 유대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희생하며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는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자그래. 그렇다면 건강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 믿음 좋은 그리스도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사랑의 삶,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나야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산 광해병원 과장으로 있는 박영우 형제님은 전도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암송도 잘 못합니다. 새벽 기도는 거리상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병원에 며칠 입원해 있으면서 보게 된 박영우 형제님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늦게 퇴근하고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 침례병원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간호사들이 제게 해준 말입니다. 아, 네, 박영우 과장님, 그 천사 과장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제일 유대인화된 사람입니다.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제일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속고 있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추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합니다. 그 자리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단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부족하고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큰 사랑을 경험하고
깊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내 모습을 사랑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은 걸리고 넘어지기도 많이 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참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